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세계 최고의 경건서적이라 불릴 만한 여러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상당수는 1917년 그가 죽은 뒤 그의 아내 비디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찬사를 받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그 중 하나입니다. 챔버스는 일기를 썼는데 그 글을 통해 그의 영적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기의 앞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내게 기도하게 하셨다. 10년 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 그를 다시 만났는데 수다스럽고 활기 없는 모습이었다. 나이 40이 넘으면 그렇게 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우려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분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었다. 위 글에는 어떤 사람을 묘사하면서 다소 구식으로 들리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말은 많지만 요점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수다스러움과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활기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다스러움과 활기 없음은 정반대의 이미지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통되는 맥락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챔버스가 스스로를 걱정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로 갔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목회하는 임무를 맡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깊이 아끼고 보살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교인들을 잘 보살필 거라고 믿었지만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끈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젊은 디모데는 자신보다 힘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사리 기가 죽곤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더 강건한 믿음의 자리로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제력 또한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해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음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즉,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너 자신이 거울이 되게 하라. 나아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말합니다. 말에 있어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와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활에 있어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순결함에 있어서는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혀를 잘라 버려야 한다. 이는 예술가의 메시지는 수다스러운 말이 아니라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필요하다면 혀를 잘라 버려라. 그리고 내 역동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효과적인 목회를 해라. 바울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위해 이 일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 치료법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브랜드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심각한 증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고민하다가 잠을 설치고 일어난 후에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늘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찔러본 것이었습니다. 또 아주 뜨거운 물에 온몸을 담궜습니다. 몸에서 감각이 없어진 부위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첫 반응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에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고통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병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바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는 음울한 내성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자신의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의향이 없다면 끈기를 추구하는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견본에 불과합니다. 목록은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1일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 사역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여성 참석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내면 세계를 정돈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장비,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데 막상 목록을 작성하고 나면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듯해요. 수도 없이 새로 시작해봤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칠 때쯤 내 기억은 35년 전 내 자신에게 비슷한 말을 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나는 자신에 대해 깊이 돌아본 결과 내 삶의 바퀴들이 점점 헐거워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여성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했던 말은 내 경험보다 좀 더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삶의 내면을 통제하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면 내 삶은 모든 면에서 무척 시시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중도 포기자의 유전자가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삶을 건축하라는 내용의 강연을 여러 번 듣고 그에 관한 책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나 역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끝없는 듯한 에너지와 자만에 가까운 자신감이 있었고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무엇이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했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어제는 내 삶에 오늘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오늘은 내일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구획으로 나눌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기독교 지도자의 길에 뛰어들고 몇 년 후 나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찰이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막아줄 정도로 분명했던 건 아닙니다. 가까이건 멀리서건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30대 초반 행동의 우선순위와 신념을 바꾸고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되돌아볼 때 생활 방식 일부를 극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날 누리는 것 가운데 단 하나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끈기를 추구하는 행동 원칙을 분명히 말할 수 없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기본 개념 가운데 일부를 적어 보겠습니다. 끈기를 추구하는 행동 원칙 1. 즉시 행동에 옮겨라. 끈기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모두에게 끈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끈기는 그것을 가차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끈기를 기르려면 두 번째는 은밀하게 진행하라 입니다. 사실 끈기를 기르는 일은 되게 벅차고 괴롭고 별 재미도 없는 은밀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끈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영적 훈련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이들은 훈련의 질은 물론 효과도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값쌉니다. 조용히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추구하며 진력을 다해 전진할 때는 패배와 실패, 모욕을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수준의 끈기를 기르고 얻는 법을 위한 것입니다. 별 재미가 없다고요. 끈기의 추구는 만족스러운 경험이지만 언제나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족이 재미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주어진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만으로는 끈기를 기를 수 없습니다.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자신의 영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는 행동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 최종 종착 지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반부에서 끝나지 않고 후반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끊임없이 지켜본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늘 나무를 보살피고 장가지를 치고 해충을 막아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자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것은 그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인데 그러면 활기를 얻고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사람을 시간 단위로 검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평생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달리기를 잘 하려면 후반부에 이를수록 지식과 지혜, 체력과 깊은 영성이 점점 더해져야 합니다. 전반부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도 좋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생산적인 기간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근성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보람찬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영혼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